찬송가 546장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3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찬송가 267장 찬송가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267장 찬양합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피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피로 내 죄다 다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공로 없사오나 주의 신실하심으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온전히 이행하심으로 그리고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복되고 즐거운 찬송을 허락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힘써 찬송하며 즐거이 외치나이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이 자리에 나와 주의 이름 앞에 부복할 때에
우리의 찬송이 주의 하늘 보좌를 향하게 하시고 그 보좌에 이르게 하시고 그 보좌를 감동시키는 찬송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올려드릴 때 이것이 향연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노래가 되게 하시며 신령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승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청하올 때에 주님 말씀하시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의 심령을 여시고 영혼을 여시고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그리하여 주님과 온전히 교통하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회복의 역사와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9편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89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이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 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의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편 89편은 독특하게도 다윗 언약과 관계된 이 시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다윗 언약에 근거한다. 특별히 이 다윗 언약에 근거할 땐 내 개인의 구원도 있겠지만 이 나라의 위기, 민족의 어떤 위기 상황에서 구원을 탄원하는 그런 시편이 바로 89편입니다. 이 시편은 총 13편의 신정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신정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이 주권의 역사를 기반으로 하여서 그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행하시는데 우주와 역사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니까 신으로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보호자이시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지만 절대자로서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역사를 행하시고 경륜을 베푸시고 섭리로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과 관련된 사실들을 노래한 시를 이 신정시라고 합니다. 그 신정시 중에 하나로서 이 저자는 지난주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에스라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에단의 시입니다. 물론 본시의 저작 배경은 본시에 제대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치 않지만 에단의 활동 시기가 솔로몬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통치 당시에 애굽 왕 시삭이 유다를 침공한 사건, 이 내용이 이제 열왕기상 14장에 있는데 이것을 이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정시의 특징이 이 시편에 고스란히 나와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인자와 이 성실하심을 우주 만물 가운데 베푸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이런 통치와, 또 그런 하나님께서 특별히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선민 이스라엘의 영원한 보호자와 통치자가 되심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적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근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과거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주신 이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윗 언약을 생각하면서 마치 현재의 환난은 이 다윗 언약과 모순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다윗과 약속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속히 다윗 왕가, 즉 이스라엘 왕국, 이 신정 왕국을 구원해 주시고 그 백성들을 회복해 주시기를 탄원하는 그런 시편으로, 형식은 신정시이지만 내용은 비탄시의 성격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시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89편은 크게 세 편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52절까지 있는데 1절에서 18절까지는 언약의 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고, 또 19절부터 37절까지는 하나님과 이 맺었던 언약인 다윗 언약을 이 상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8절부터 52절까지는 이 다윗 언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이런 간구와 함께 52절은 송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그 첫 번째인 1절에서 15절까지, 실상은 저는 18절까지 하고 싶은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15절로 잘랐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다. 특히 여기에 여호와라는 신명을 쓴 것은 그냥 뭐 주님의, 하나님의 해도 되는데 여호와의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신명 중에 언약 관계를 떠오르게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일반적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은 베리트, 그래서 자른 재물을 찢어서 그 사이를 통과하면서 맺은 특별한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이고 굉장히 친밀하고 내밀한 이런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신명을 사용하는데, 방금 전에도 여러 번 거론하였듯이 이 언약이라고 할 때는 다윗 언약을 상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 또한 영원히 그 인자하심을 노래하는데,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헤세드라는 이야기로 무조건적인 한이 없는, 거기에다가 불변하시는, 영원한, 변하지 않는 그런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을 나는 노래하겠습니다. 또 주님은 어떤 분이냐? 성실하신 분입니다. 성실하다라는 말은 아멘, 견고하다, 의뢰할 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기댈 만하다, 믿고 맡길 만하다, 하나님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불변의 사랑과 과연 의뢰할 만한 약속에 대해서 굉장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이 모든 문제를 의뢰할 만한 그런 하나님임을 선포하면서 이것을 나는 노래하고 대대에 전하겠습니다. 이런 일종의 이제 결단 내지는 서원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내가 과거에 이런 하나님을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상황과 사건과
일들 가운데, 역사 가운데 분명히 만났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그렇게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내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우리들은 어떤 노래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인자, 또 견고하신 이런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을 노래하면서 전파하고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보다는 나의 어떤 비천함과 내 관점에서 내가 나는 하면서 내 일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누구 말대로 돼지가 계속 땅을 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이 짧아서래요. 뒷목이 길어서인가? 아무튼 이 뒤 여기까지 뼈가 있어서 뒤로 못 제껴서인가? 그 돼지처럼 하늘은 못 쳐다보고 하나님은 못 쳐다보고 하나님의 일은 보지 못하고 날마다 땅에 취해갖고 내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나만 바라보니 해결점이 없어서 좌절하고 그러면서 가만히나 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잠깐 베푸시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 오랫동안이 어느 정도냐? 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영원히 베푸시고 또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지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심지어 우리가 감히 닿을 수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금 이행하고 계시다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이제 다윗 언약의 내용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 있는. 그래서 내가 택한 자다. 이것은 다윗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이 다윗, 이 이스라엘로 따진다면 누구와 언약을 맺으시냐면 아브라함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런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이 이삭과도 맺어지시고 야곱과도 맺어지시고 계속적으로 맺어지다가 다윗에 이제 이르러서 이 다윗 언약을 이렇게 이제 베푸시는데, 이런 언약 관계는 뭐예요? 반드시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쌍방 관계죠. 그래서 이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다는 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다윗, 즉 또 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파트너로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과 그 언약 속에서 이제 맹세를 하게 되는데,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다윗 언약 하면 다윗과만 맺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윗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작점으로 해서, 특히 이 12절에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다윗의 왕위가 그 후손에 의해서 영속할 것이다. 대대히 견고히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찌 보면 다윗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럼 이것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냐? 물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그 아들인 로보마 쭉 해서 히스기야, 나중에 시드기야 이렇게까지 이어졌지만, 이것은 육체적인 어떤 혈통이고, 실제적인 이 약속은요, 비록 바벨론 침략 이후에 끊어진 것 같았지만 혈통상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왕국의 영원한 왕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히 성취되었고, 이것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의 족보가 곧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서 이 다윗 언약이 온전히 성취된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십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다윗까지 해서 끝났나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나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 그래서 이 언약의 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은혜가 다윗
그 육체적 혈통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 혈통 속에 포함된 우리에게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이 모임 가운데 찬양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일반적으로 하나님 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죠? 굉장히 제한적이고 아주 그냥 협소한, 그리고 하나의 그냥 어떤 뭐랄까요, 그냥 하나의 이미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절대적 권능자이고 절대적 위엄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5절에서 7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주의 기이한 일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지켜 보호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 뒤에 이제 9절 10절에도 보면 나오지만, 결정적으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어떤 권능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 출애굽 역사고, 또 뭡니까? 다윗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이들은 이제 없어진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벌이시죠? 그 왕국에서 갑자기 고레스라는 이방의 왕이 갑자기 이들을 다 포로로 잡아왔던 이들을 다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이 주의 기이한 일인데, 이것을 본 하늘이라고 할 땐 그냥 이 샤마임, 이 일반적인 이런 대기권이나 어떤 우주적인 무생물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 하늘이라는 말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성실도, 그때의 주의 성실하심도, 주의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기분 내키는 대로 우리처럼 좋을 때는 한도 없이 베풀다가 없을 땐 쎄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한결같이 변함없으신 성실하게, 왜? 이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실하게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자 실질적으로 약속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로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면 이 약속이 정말 성취가 가능하겠습니까? 이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모습이 이 성실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거룩한 자들이 모임이다 할 때 이 거룩한 자들이라는 것은 베니 엘림이란 뜻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뜻인데요. 사실은 이것을 천사들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그것도 놀라운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구름이라는 표현은 예전에 궁창이다 했는데 굳이 바로 뒤에 보면 신들 중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봐서 마치 우리 육안적으로 볼 때도, 이 땅 위에 속한 어떤 존재들을 볼 때도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누구냐 할 때, 비교하다라는 말은 아라크라는 말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대열을 세우고, 그러니까 군사들이 막 정렬시키는 거예요. 전쟁하려고.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서 과연 전쟁을 하려고 대열을 정비하고 정렬하여서 하나님과 맞붙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이 초월적인 것과 절대적인 어떤 이런 속성을 선포하고 있는데, 신들 중에서, 그러니까 신들이라는 표현을 잘 써야 돼요. 일종의 영적인 천상의 존재들 중에서도 감히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 천상의 어떤 초월적인 존재라도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위대하고 그 어떤 강력한 누구이라 할지라도 감히 하나님을 상대로 항우를 정비할 수 없고,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분이다. 그런 하나님을 지금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왜 굳이 우리를 언약 관계 속에 초대하셨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뭐요? 주의 기이한 일만 누리고, 주의 성실하심만 누리고가 아니라,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끊임없이 선포하고 찬양해야 될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죠.
찬양을 할 때 일반적으로는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게 뭐 다 내 느낌과 유사하고, 그죠? 나의 어떤 상황을 이 반영하는 그런 노래에만 이 우리의 찬송이 머문다면 이것은 참 아쉽습니다. 왜? 우리의 관점으로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는 온전한 찬양이라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우주적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위대하신 이 하나님, 전능자이신 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진정한 찬양이라고 볼 때에, 너무 자잘한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는 이런 것에 너무 취하지 마시고, 정말 거룩하고 절대자이시며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초월자이시고 영원 무궁하시며 변함없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가히 기록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더 영적인 어떤 지경도 확장시키고, 그리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날마다 우리 안에 갇혀서 이걸 보면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그 관점으로 제안해서 요만한 거에 보고서 이게 하나님을 전체라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땅의 모든 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일 해결 못해요. 이 감정 주체 못해요. 당연하죠. 이 상황 우리 극복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누군데요?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얼마든지 이 문제는 해결이 되고, 이 감정은 얼마든지 추스릴 수 있고, 이 상황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거룩한 자의 모임, 둘러있는 모든 자, 이것은 하물며 우리보다 분명히 얘기했건 천사가 훨씬 더 능력이 많죠. 그래서 심지어 고대에 천사 숭배사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땅과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 어찌됐든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용사가 아니라 정말로 어떤 영적이고 이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고 지혜도 뛰어난 그런 천상적 존재들이라도, 그분은 그런 우리가 볼 땐 님자를 붙일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 앞에 어떤 분이냐? 매우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고 너무너무 두려운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무섭다라는 것은 막 공포, 무슨 포비아 이런 뜻이 아니라 아라츠라는 말로 굉장히 놀라고 그 분을 봤을 때 가슴이 벌렁벌렁 할 정도로, 이것을 이제 야레라는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경외할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상의 위험 있는 그 어떤 존재들일지라도 일거에 이 하나님만 나타나면, 왕이 나타나면 어떻게 다 엎드리듯이 이 하나님이 나타나면 모두가 놀랍고 두렵고 경외감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절대적 우위에 계신 분으로서 누구도, 이 땅은 물론이거니와 저 하늘에 있는 그 누구라도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위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절대적 우위에 계신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안타까운 것이 우리 하나님을,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성령의 이 은사를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으로 능력 행하며 성령으로 사역해야 되는 것은 옳습니다만은, 이것을 그분의 인격을 만나기 전에 하나의 파워로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행동이고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명령도 주시고, 아닌 말로 직분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그 자체보다는 하나님의 그 무언가만을 자꾸 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것은 참 유의해야 할 신앙의 태도라고 봅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자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라면 여호와 째바오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예호와 째바오트 혹은 엘로헤 째바오트라고 표현하는데 이 째바오트라는 것은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이것은 모든 신의 신이시며 모든 주의 주이시며 크고 능하시어서 두려운 분, 그런 분이란 뜻인데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다? 여호와다. 나와 특별한 언약 관계에 계신 분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명을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자, 능력 있다는 건 전능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또 여호와의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할 때 이 아만, 믿을만하고 참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정직하고 진실하신 이 하나님의 속성이 주님을 둘렀습니다. 이런 뜻은 사비브라는 말로 하나님 자체가 이 정말로 이 능력이며 또 성실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속성들로서 이것이 너무 귀한 것은 언약관계 속에서 아까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은 수시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며 언약의 기본 조건들을 어겨서 범죄하고 배반합니다. 쉽습니다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잘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신실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아만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만,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들도 생각해 보면 다윗 언약을 받을 만합니까? 그 하나님의 다윗 언약이 우리를 볼 때 과연 이스라엘 자신들을 볼 때 우리 위에 그 언약을 이루실 만한 어떤 그런 행동을 했고 그런 존재로서 살아갔습니까?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이 모든 것을 구할 때 다윗 언약을 거론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유가, 그 근거가 이스라엘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혜, 그 혜택은 누가 누리냐? 또 하나님이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누구 자신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행하실까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대부분이 보면요, 그 혜택은 우리가 누려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이 누리는 거 있어요? 우리가 누려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하나님이 누리시나요? 우리가 누려요.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지혜, 하나님의 모든 권능, 권세, 이 모든 것을 사실은 우리가 누려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은 행하시고 우린 누리고,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무언가를 도적질해 와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고 말이에요.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어리석고 무지하고, 결과적으로는 악한 것이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우리 모두 다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을 힘써 행하는데 우리는 그걸 일껏 누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에 대해서 인색하고 말이에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해서 사람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판단은 필요 없어, 내 판단이 우선이야. 그러면서 나 자신을 선택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숭배하지는 않는지요. 언제나 모든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선택을 가장 우선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무슨 감정적으로 가슴이 두근두근, 물론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인정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사람의 판단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도 그 판단에 힘써 행하여야 합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바다의 파도 할 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 내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의 어떤 이 모습을 의미하는데요. 이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 잔잔하게 하신다. 이것은 이 모든 것을 파도가 무서운 이유는 뭐예요? 막 흉흉하니까 무서운데 이걸 잠잠하게 하면 얘는 힘이 없어지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이 전형적인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걷은 게 단순히 중력의 법칙을 벗어난 분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은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신 분. 그것을 잠잠하라. 심지어 예수께서도 대놓고 얘기하잖아. 잠잠하라. 이런 분이시라. 악인의 모든 세력을 꺾고 멸하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전형이 뭐였어요? 출애굽 때 일어났잖아요.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발로 흩으셨나이다. 라합은요, 기생 라합, 이 같은 이름이긴 하지만 워낙 이 라합이란 말은 맹렬하다, 무례하다, 자만하다 해서 굉장히 교만한 존재로서 그 당시에 라합이란 이름은요 깊은 바닷속에 산다고 여겨졌던 전설적인 괴물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라합을 애굽으로 상징을 하죠. 왜냐하면 애굽이 그때 당시에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교만의 극치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애굽을 어떻게 했어요? 죽임 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이 발로 흩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10가지의 재앙으로 그들을 다 깨뜨리시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그 광야, 그 홍해까지 이들을 진격해오는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수장시킨 이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얘기를 왜 굳이 하냐? 하나님 애굽 군대를 이렇게 일거에 멸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던 것처럼 다윗 언약으로 약속하신 바 이번에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절대적 권능으로 구원해 주옵소서.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냐? 하나님 어떻게 파도를 다스리시고 파도에게 잔잔하라고 할 수 있고 이 바다의 괴물을 깨뜨리시고 그 원수를 다 수장시킬 수 있느냐? 왜? 어떻게? 그분이 과연 누구시기에? 그분은 누구다? 하늘도 땅도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모든 것도 다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의 소유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런 분이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을 가진 분입니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다볼은요 다볼산 사사기에 나와요. 다볼산 얘기가 나오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남서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 산은 이제 이 요단강 서쪽에 있고요. 이 헬몬산은 팔레스틴 최북단에 위치한 안티 레바논 산맥의 남쪽 지맥을 형성하고 있는 산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봉우리로서 이거는 이제 동쪽이라고 표현할 때 동서인데요. 방금 앞에 뭐라고 써? 남북을 창조하고 이 동서를 창조한. 그래서 하나님은 동서남북 온 세상의 지경을 다 창조하신 그런 분이시고 그것을 직접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아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어떻다? 그들이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으면 보통은 어떻게 숨 막혀 하나님만 믿다 보면 난 재미도 없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스림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온전하고 완벽한 어떤 삶을 사니 그것 때문에 즐거움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팔의 능력이 있사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주의 팔, 주의 손, 주의 오른손 등은 이제 3중 반복인데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어떤 절대적인 권능 아래서 진행이 된 거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능히 경멸하셨고 완전히 멸하셨고 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이 어떤 절대적인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그것이 어디에서 가능하냐?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권능의 팔 가운데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 주의 보좌라고 할 때 보좌는 키세라는 말인데 어떤 통치자의 지위 또 내지는 권위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보좌에 딱 앉으면 어때요? 딱 앉으면 왕이 자기 자리에 딱 앉으면 그죠? 이 왕의 모든 말에 어떤 영향력 그죠? 어떤 이 권위를 상징하듯이 하나님의 이 모든 판단과 이 통치의 기초가 뭐냐고 했더니 의와 공의라. 정의 또 공의.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반이 돼야 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의, 정의, 공의가 기반이 되어야 이것에서 구분하고 분별하고 판단되어지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 또 하나님의 진실. 그래서 하나님 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맞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공의에 기반한. 그래서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공의 없이 사랑했으면 이들을 멸절시킬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심판하신 이유가 없었던 거라고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의 인자와 사랑과 진실로 통치되어진다 이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조성한 모든 것을 다스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대로 다스릴 때에 누구도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불의하다 한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소위 말하면 공의와 정의로만 다스리면 누구 말 맞다는 인정머리도 없고 그죠? 그런데 뭡니까? 그 와중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인자와 사랑 속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처음에 관계 맺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가 온전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온전해야 수평적인 관계도 온전해지는 겁니다. 이것만 갖고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갈 수 없어요. 응? 이웃사랑 누구 이런 어떤 성도의 교제만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가 없다고요. 반드시 이분의 말씀을 받고 이분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에 여기에서 파생된 어떤 하나님의 덕과 어떤 속성과 인격으로 성도들과 교제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 신앙의 기초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결실을 내주는 열매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떤 인자와 하나님의 인자와 이 또 진실과 이 사랑의 열매들인 거지.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어떻다. 백성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한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소리치다라는 얘기는 비명을 지른다기보다는 환호성을 외친다는 뜻으로 테루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쟁의 승리로 인한 기쁨의 함성 혹은 절기를 알리는 나팔 소리로 인한 축제의 함성, 이제 즐거움이긴 한데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쁜 이 심정, 기쁨의 함성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보통 복을 누린다 할 때 뭐였어요? 물질적인 어떤 상황적인 순적과 형통에만 매였지만 진정한 이 하나님 안에서의 복, 정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릴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빛 안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고, 그런 사람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언제나 주의 얼굴빛, 주의 얼굴빛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 특별한 관심, 배려, 또 뭡니까? 특별한 은총 가운데에서 다닌다. 이건 뭐예요? 살아간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 속에서 살아간다.
이것은 성도만이 이 땅에서 누리는 특별한 복으로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달리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늘 즐거운 노래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복이고, 이것이, 이런 삶이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삶이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입술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자책하고 그러기보다는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의 이 모든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이런 특권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누릴 때 우리가 진정한 복된 자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관심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하나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고, 그것이 함부로 떨어지는 거를 전혀 간과치 아니하시는 이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이런 복을 우리가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베푸신 지난날의 모든 삶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분께 무엇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노래의 제목이요 이유입니다. 그 주님을 나는 늘 즐겁게 부를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좋아서 부른데, 그것 때문에 또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빛 안에서 우리로 살게 하시는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참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일을 기대하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윗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위에 이 믿음의 선두들로부터 시작됐던, 그래서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이 언약에 근거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뜻대로 굳건하게, 확신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또 제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염려들과 근심들이 나를 엄습할지라도 주께서 주신 말씀, 그 약속을 믿고 또 그간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영적, 육적 경험들과 간증들을 가지고 승리하며 즐거이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 믿음 더욱더 굳세게 하시고 요동치 않게 하시며 오직 주만을 향하여 살아가며 늘 합당한 이유를 되새겨서 하나님 절대 빼앗기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주님의 은총을 노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이후에 주님의 귀한 종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말하는 바, 그 목적한 바, 그들이 그 의미를 이미 알 터이니 이것이 그들에게 정말 그들의 아버지와 가라앉은 심령에 요동하는 진동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나누는 이 음료와 또 이 과자가 그들에겐 주께서 베푸신 성찬이 되어서, 주의 보혈이 되어서, 주의 살이 되어서 그들의 모든 심령을 녹이고 분쇄시키고 새롭게 하고, 그리하여 끝내는 생명의 길로 나오는 참으로 복된 통로로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헌신함에 있어 기쁨으로 이 신령하고 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께서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한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